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6일자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9절부터 17절 목요일이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시지 않으면 재미없습니다. 그죠? 꼭 읽어보시기를 먼저 읽고 무슨 뜻일까 생각한 다음에 저하고 이제 대화하듯이 제 영상을 보시면 혹시 또 새로운 영감이 또 떠올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첫 구절 보니까요. 관찰을 해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이 반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단어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반역이라는 단어는 왕의 그 왕위를 변경하기, 왕을 교체하기 위해서, 왕을 끌어내리고 다른 왕을 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반역할 때 그 단어가 반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다가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목숨을 잃습니다. 온 가족이 우리 한국 같으면은 이조시대 같은 3족을 멸했습니까? 그렇게 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아주 이건 정권 교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면은 하나님의 그 왕위를 찬탈해서 사단을 앉히려고, 즉 우상을 갖다 앉히려고 이 사람들이 시도를 했다고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이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안 섬기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반역이란 단어를 듣고서 아마 좀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놀라고 깨달았고 그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자신들은 그렇게 중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대단히 중한 죄를 저 사람들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죄를 지금 무거운 죄를 짓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가볍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는 자기가 지은 죄는 가볍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죄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나한테 부르짖어 듣지 않게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13절에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이 좀 놀란 얘기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정도만 섬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보니까 유다가 세운 그 우상들의 숫자가요. 그 유다 성읍의 숫자와 똑같다니까. 그 성읍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읍들만큼 많다니까 뭐 엄청나 100여 개가 뭐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성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들이 보고 있는 것 보니까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신하는 자리까지 앉히고 이런 일들을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의 질이 그토록 심각한 줄은 몰랐다. 반역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으로서는 큰 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 우리가 보니까요. 죄는 항상 이런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죄는 가볍게 생각하고 그 죄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는 그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한 그 죄는 어떻게 해요? 보니까 죄가 죄를 또 불러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죄의 속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죄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죄는 한 번 지고 끝난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우리를 잡아서 죄 지은 자에게 그 죄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또 죄짓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면서 엄청나게 그 죄를 다양하게 그리고 크게 발전적으로 그렇게 지어나가도록 만드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 벌어지는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디 있다고요?
가볍게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지적받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본의 아니게 죄에 휘말려 들 수도 있고 죄를 또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겁게 알고 그 사소한 죄를 지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그 모든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영혼을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겁게 알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런 액셀러레이션, 가속화를 막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이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신의 죄를 묵인하고 용납하고 넘어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죄가 이어지고 이어지면서 이 사람들 말처럼 성읍의 숫자만큼 우상의 신들이 생기듯이 우리 죄들도 그렇게 많은 숫자로 불어나고 만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경각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도 크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복도 많은 것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주기도문에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토록 우리가 정말 절실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저지르고 그리고 또 묵인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많은 가지를 치고 번식해서 우리를 하여금 죄로 인하여 멸망하겠다는 자리까지로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크든 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앉히는 것과도 같은 반역의 죄를 저지른 것과도 동일하다 생각하고 자신을 경성할 수 있다면 죄가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더 큰 죄로 나아가는 그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사는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깊이 죄의 속성에 대하여 주님 아버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게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노력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노력을 아버지 앞에 주님이 열심히로 그리고 또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에서 멀리 가 있지 않다. 언제나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를 가지십시다.